우리 옆사람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맘때쯤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인데 2015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선택되어진 단어가 혼용무도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울 혼, 쓸용, 없을무, 길도.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이런 의미인데, 교수신문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학교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넘는 524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라는 뜻인데, 이 혼용무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승환 교수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초 메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 압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권 분립과 의회주의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고, 후반기에서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을 꼬집으면서 썼던 혼용무도. 원래 돌아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메리스의 여파가 참 컸구나. 그러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대통령 뽑을 때 좋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용무대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날 노래했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땅에 평화와 화평과 또 치유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해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주 지나면 또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리고 그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으로 늘 새해를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연상된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추리, 또 크리스마스 카드, 또 선물 교환, 또 파티, 백화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 또 예배, 또 임재, 이런 단어들은 아무도 적지 않았다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X자 쓰고 마스 이렇게 적으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이 엑스마스 그래요. 이 영어의 X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인데,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말로 엑스마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슬람의 사람들도, 불교의 사람들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중요한 어떤 축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성탄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 인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고, 세들백 교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큰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안 오는 거죠. 경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성탄절 이브,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계 콘돔 판매량이 급증을 하는, 그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저희들은 언젠가부터 이 밖에 트리 만드는 거 안 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백화점 앞에 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트리는 거기 가서 보고,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또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내 안에는 정말 정직하게 구도의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캐톨릭의 신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꾸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토마스, 그대에게 소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했다네. 그때 밤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울면서 천사에게 외쳤다고 그래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무엇을 소원하리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이 내 일생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겠습니까? 해피 할리데이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선물 교환도 좀 계획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제 밤에 늘 내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밤에 이제 온라이트 하면서 그 추억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영혼에 관한 문제, 내 죄에 관한 문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 앞에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렇게 나올 때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엔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죠? 찬양하신 분들, 목자, 목동들.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대상으로 목동을 이렇게 들판에 있는 목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목동들의, 그러나 그 목동들에 대한 추적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그들이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고, 그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어진 복음서예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자마자 예수님을 경배했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의 중요한 창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봤을 때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이야기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열방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 앞에 당돌하게 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성경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역사의 지금 한가운데 혼용무도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무엇보다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우리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누구보다가도 강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인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나시는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점성가, 무당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점술가가 메시아 태어났다라고 해서 목숨 걸고 달려올 점술가가 있습니까? 그의 별을 보았다고,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별이 아니라 징조로 나타난, 민수기 24장 10절에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별을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는 낮에는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따라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 자고 쉬고 밤에 해가 달이 뜨면 별이 뜨면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해 왔을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최소한 성경학자들이 2년 이상의 거리를 달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의 실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밤에 별이 옮겨오는 그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이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정도의 흥분된 마음들,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조바심, 조급한 마음들이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왕궁에 가보자. 그리고 헤롯 왕궁에 가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헤롯 왕에 의해서 엄청난 어린아이들의 사육국이 벌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헤롯궁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미가서 5장 2절에 의한 딱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입니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이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다림이 있었고 얼마나 갈망하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달려왔어요. 여행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정작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줄줄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 이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초점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생명을 걸기 시작했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거리를 달려와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 가장 성탄절을 깊이 느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처럼 무관심해지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성탄절이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런 절기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하여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 좀 내 마음속에 늘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노래 없어요. 빈방은 없어요. 아마 평생 주제가 일지도 몰라요. 눌 자리 없으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별이 멈춰선 집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쁜지 성경의 저자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여러분, 세 번씩이나 이런 반복을 쓰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만나고 싶었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오늘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가 기뻐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말이죠.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까지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족 남겨두고 하던 일 접어두고 온갖 위험 무릅쓰고 낮에 쉬고 밤에 기도하며 걸어왔을 거예요. 아마 칠하기도의 원전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아기 예수를 한 번 만남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들이 동방박사였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9.19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그 한 농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먼저 믿은 평신도 한 사람을 성경을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또 예배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제가 파송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크리소스톰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놀라웠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농촌 마을의 농부들은 토요일 밤 깊은 시간까지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한 주간 거두어들인 농산물들을 예배당 앞에 태산처럼 쌓아놓고, 남루한 옷이지만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드디어 농부가 예배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은혜의 물결,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예배를 마쳐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토록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토록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나가 없다.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내게 안수해달라고 농부에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 크리소스톰을 향해서, 목사님, 그럼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목사님, 온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경배하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예요? 아기께 경배하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마 이 성탄절에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천주교에서 너무 막 신적으로 뛰어나서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관,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며 소원하는 어떤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면 족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성탄절이 아닐까. 11절 후반절에 보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뭐와 황금, 유황, 모략. 사람들이 황금이 딱 나오니까 와, 비싼 예물이다. 예물의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제일 귀한 걸 드렸다,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그 정책상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앙을 흐트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이 되어지면서 많이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 의하여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깊이 고민하는 위대한 신앙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황금, 유황, 모략 들고 온 거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왜 드려져야 되는가? 만약 많이 드려졌다면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오면서 화폐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의 화폐로 돈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환전하잖아요. 환전하는 그 아가씨가 경상도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이제 달러인데 달러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에나 드릴까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할아버지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러면 못 써!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원하시잖아요. 원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써야 되는데 모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깊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의 결정이라. 여러분, 황금은 왕을 향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늘 향이 올려지잖아요. 기도의 향이 올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죠. 모략은요, 장사 치를 때 방부제로 사용하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비되었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그러니까 이 예물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좀 기도하면서 내년에 어떤 좀 교회가 되면 좋을까? 좀 팀 켈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부제에 어떤 이런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여러분, 2016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11조 드리는, 아니요. 11조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업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향처럼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물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차원함으로 기쁨의 예물을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로.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던 그 예물 가운데는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지고 그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질 때 아닙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어. 예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의무감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형식에 매여서 의무감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 요즘 말라기 묵상하고 있고 아모스가 끝났습니다만 말라기서에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제사장들 얼굴에 똥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심한 표현을, 말라기 묵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나.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짐승 잡아달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원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 지나야 장사할 텐데, 빨리 안식일 지나야 내가 곡식을 팔 텐데, 이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 거역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혼용무도예요. 늘 어두워요. 늘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면,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혹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세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녹화하시는 소리를 오늘도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놀 자리 없으신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구유 비워드릴게요. 주님, 임마누엘의 이 역사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네. 그래서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한 분 내 소망인데 내가 무엇 더 큰 소망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면, 그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분명하면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귀한 삶이야말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서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모리하게 보배합을 열었던 농마 박사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9일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머나먼 여행을 통하여 메시아 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하나님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예배자로서 그런 갈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의무감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으로만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 트리가 빛나고 있고 캐롤이 거리마다 들려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날을 보낼까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늘 이 9일 교회가 세상의 문 앞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주시는 은혜 속에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